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은혜의 해,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15절을 보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기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맡은 사람은 평소와 같이 성경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이사야서를 펴서 61장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며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 이 사람 아는데 그 말입니다. 자기 사는 동네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가리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과부에게도 가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 단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안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왜 그러셨다는 의미겠습니까?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2절 뒤에 읽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날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희년과 같은 회복과 기쁨의 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가난하여 노예가 되었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날이고 돈이 없어 기업을 팔았었다면 그것을 되찾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가난을 해결할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렸습니다.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의 포로된 사람들을 풀어주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포로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생기를 주시고 다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에겐 은혜의 해가 실현됩니다. 죄에 매여 살던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그 소식이 은혜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면 구할 필요가 없고 포로된 일이 없다면 자유를 갈망할 것이 없고 자유롭게 눈뜨고 본다고 여기면 눈뜨기를 바랄 것이 없고 눌린 일이 없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일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소식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가난하여 겸손해진 사람의 귀에는 그렇게 잘 들리는 복음이 그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제거해서라도 그 사실을 외면하기를 원합니다. 한편 자신에게 있는 죄 문제를 들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은혜의 해가 은혜로운 통치자 예수님을 통해 실현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은혜의 해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죄악된 현실에서 건짐을 받아 참 자유를 누리라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마다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처럼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마다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처럼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 한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죄에서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새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 삶을 시작한 신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를 가져오신 주를 찬송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